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릭스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ken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내늘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자주 소개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제 믿음의 영웅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는 탄생을 시킵니다. 만약 임질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을 탄생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나라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출신 성분, 즉 배경이 좋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의류대학을 나왔다든가 명문가라든가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사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378번지 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들어가려면 개울가를 하나 지나야지 들어갔습니다. 뭐 나중에는 그 다리를 놔서 들어갔지만 오지리란 말은 굉장히 마을이 시내에 있다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그런 곳을 오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되지 않는 그런 곳을 오지라 그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5학년 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학년 때 동네 잔치가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구를 딱 켜는 순간에 온 동네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도시에 와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돼 목회를 할 거라는 거, 또 제가 또 도시에서 학교를 나중에 다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낯선 오지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거든.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미집사님 어저께 사의를 봤는데 우리 신미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집도 만만치 않게 오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바다 앞에 뭐 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우리 뭐 심하게 파도가 치면 집으로 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저분이 인천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사이도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느 곳에 살았는지, 학벌이 어떤지 그걸 중요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되었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자주 설교도 언급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탁월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들이 있죠. 누구죠? 요셉. 요즘은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은 이 성경역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림을 받으니. 근데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사실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알았다면, 일찍 믿었다면 제 이름을 좀 다르게 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나마 우리 어머니 제 이름을 멋지게 줘줬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주로 뭐 이름을 개명하세요. 제 이름처럼.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형제들이 이름이 참 별나거든요. 아주 우리 누님들의 이름은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좀 우리 형제 가운데 제일 멋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자랑합니다. 제 이름은. 우리 큰 누님 이름이 안 들을 거니까 우리 누나가 뭐 이제 80이 다 돼가는 이름 가지고 뭐 저한테 욕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셋째 누나까지 한꺼번에 다 실었거든요.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지게 그냥 쫙 실었어요. 큰 누나 이름이 칠레, 그다음에 둘째 누나가 칠순이, 또 셋째가 칠옥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질주를 하느냐 했더니 그 전라도 말에 길을 뭐라고 그러죠? 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가 개파하게 이름을 졌다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딸을 셋 낳고 네 번째 우리 형님을 낳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은 좀, 우리 어머니가 이 남녀 차별이 심했거든요. 얼마나 남한 선호 사상이 강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큰애가 우리 애찬이잖아요. 애찬이 낳고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둘째는 딸을 낳아도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우리 은찬이가 태어났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속마음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잘했다. 딸 낳았으면 그런 말을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남한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장명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 이름이 학규입니다. 학규. 그래서 한자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자 뜻이 되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우리 내 막내 누나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내 누나 하면 누나 이름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막 웃을지 몰라요. 우리가 서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충 또 딸이니까 줬어. 두 번째 또 서자를 넣었어. 마지막에는 뭘 넣었냐면,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아들을 보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뭘 썼을까요? 네? 서서남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막내 누님이 굉장히 안 좋아해 합니다. 근데 우리 막내 누님이 되게 얼굴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막내 누나를 동네에서는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아니고 오목조목 이쁘다 해서 오목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런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나마 아들들은 그나마 이름을 잘 줘줬는데, 이 누님들의 이름이 참 그래요. 거시기예요. 그래서 저라도 말로.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누님들을 소개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뛰어난 신앙가였고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시련을 경험했거든요. 요셉이 시련을 경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얼마나 멋진 꿈을 꿨는지, 이삭의 꿈을 꿨어요. 벼 이삭. 근데 형제들이 그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삭에게. 그걸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제들한테도 막 자랑을 했어요. 형, 내가 있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동생이 그런 자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정씨 집안은 착해가지고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요셉의 집안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기분 나빠가지고 11명 형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야곱이 또 요셉을 얼마나 편애하는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를 잃었거든요, 요셉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거든요. 이런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기회를 봐서 아버지 신분을 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앞에 얘기는 제가 생략해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불평한 마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팔려간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재산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권한을 보디발이 맡겼어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만 하여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탁 명령해놨어요. 그런데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모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졸지에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는 요셉이 그렇게 느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돼버렸거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네 감옥에 있을 때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왕이 꿈을 꿨어요. 살진 송아리와 또 빼쩍 마른 송아지 있고, 근데 그 빼쩍 마른 송아지들이 그 살진 송들을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주 튼실한 이삭을 가진 벼의 이삭을 꿈을 꿨어요. 근데 아주 형편없는 이삭이 그 튼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애굽 왕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긴 꿨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멋지게 해몽해줬던, 자기가 복직되었을 때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찰진 건 뭐예요? 풍년이 7해 동안 있겠다는 거예요. 이쪽 많은 건 뭐예요? 흉년, 가뭄이 7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 두 가지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이런 지혜로움을 본 왕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노예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애굽의 신하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 누군가가 반대하고 계속 오늘날처럼 피켓 들고 막 그랬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어떤 사람도 요셉이 총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이 지혜롭게 잘 대비해서 가뭄이 왔을 때 애굽이란 나라는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더 발전하는 그런 국가가 해버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하고는 인물은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길을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형제를 만났을 때 한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이 만난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배후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걸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지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했으면 두고두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아고 있잖아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자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위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일행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딱 그 총독이 바뀌자마자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일제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바울을 총독에 고소했어요. 고소. 바울이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종교를 전한다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바울이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갈리오 총독이요,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가 순전히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그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일 경우 갈리오가 재판할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그가 결정을 딱 내려요. 여러분, 누가 그 배우 역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의 책임은요, 사실 총독으로 어떤 책임이냐면 로마의 안전과 관계 있는 민사 곧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지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리오는 바울에게 변론할 필요도 없다고 기회도 주지 않고 바울과 유대인들을 그 법정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이런 갈리오의 결정은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갈리오가 총독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인정 안 해줬잖아요. 반려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오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했던 자들의 생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전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반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아마 바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어떡하지? 우리 선생이 끌려가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총독이 바뀌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고소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의 기준을 보면 마치 로마에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키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과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린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능이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기능이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고, 상실했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는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전처기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하자 그러면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그 반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연금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1,000원이라도. 제가 일일이 누가 하는지는 확인 안 해서 모릅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인 보고는 받지 일일 쫙 누가 했는지 헌금을 제가 보지 않거든, 일부러. 왜 제가 안 보는지 아셔요? 이유가 있어요. 편견이 생길까 봐. 그거 가지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서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선교연금 다 같이 동참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수준 높아지려면 여러분 이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심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 중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총독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안 믿는데 복음 전환에 동참해요. 어느 교회가 이 택시기사들한테 전도하면서 계속 선교 물품을, 전도 물품을 이렇게 제공을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들이 전도를 해주더래요.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믿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 우리 학생 2명이 철회에 왔었거든요, 금요일에. 잘생겨서 걔네들이. 우리 교회에 여학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얼굴 마담 해가지고 여학생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래? 그랬더니 할게요 그러더라고. 전도한대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활용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마리아에서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죠? 장가게 갔다 왔다고 멋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얘기 사진을 저한테 하나 딱 권사님이 보냈는데 정말 가고 싶을 정도로 이게 멋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되면 중국 장가게예요. 나도 못 가봤는데
사실 이런 게 사실 전도와 비슷하거든요. 좋은 거 경험하면 어때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정말 좋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전해야 돼, 부지런히. 우린 믿는데도 안전한 문제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어땠습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큰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을 수 있죠.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 여기 와 있지만 제가 뭐 제 마음에 100% 들겠어요? 안 들 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쟤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제가 저한테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아들 바보였어요. 우리 집사람에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아들 바보였거든요. 사랑하거든요. 미운 짓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첫 번째 나오는 태도가 어떤 거냐면 낙심해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위기를 만나면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왜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매달리지 마세요. 점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점집에 가요?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난 우리 성도들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접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하나님을 알면서 주님을 믿는데 그런 곳에 갑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은 타로도 막 간다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 거기 왜 가요? 쓸데없이 거기다 그 돈 성교비로 내. 거기 가려면 그 죄진 일 했습니까? 그거를. 뜨끔한 청년들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을 그 돈 가지고 사보세요. 내가 이게 기도해 주지.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 스님께 매달렸는데 엉뚱한 데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매어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나오자마자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들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탁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근데 애굽 군대요, 당시의 최고 군대예요. 세계적인 군대라고요. 애굽 군대하고 싸울 수 이길 만한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말 타고 막 무기를 들고 창과 칼을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찾아온다면 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게 됩니까 지금? 아니, 군인들이 지금 막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제가 엊그저께 선교사 1호에 가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소금산에 이렇게 안내했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들. 근데 거기가 소금산에 보니까 출렁다리가 있고 울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출렁다리를 지나서 올라가서 조금 가면 난간에 막 난간을 지나가야 돼. 울렁다리가 있어요. 퀴즈. 제가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를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는 출렁다리만 갔어요. 제가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내가 출렁다리는 건너갔는데 같이 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울렁다리는 더 심해요. 그래 내가 예전에 포기했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여기보다 쉬워요. 그러면 갔을 텐데 더 힘들어요. 그래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출렁다리 지날 때도 식은땀 흘리면서 후배 목사님 손잡고 제가 건너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상보 목사님 손잡고 제가 물도 그 목사님 부탁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쫓아와요. 무기 들고. 앞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라도 원망할 것 같아요. 불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눈빛을 보니까 여기 한 70%는 다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래요. 도망가라는 얘기도 않고 피하라는 얘기도 않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니까 아멘하죠. 이런 상황이 마음에 됐겠어요? 지나간 얘기니까 아멘하죠. 우리가 믿음으로는 보니까. 근데 아멘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니 믿어졌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믿어야지. 근데 모세는 믿었던 것 같아요. 두렵지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정말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큰 위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애국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벽을 쳐서 못 오게 해요. 성경에는 그 장벽이 얘기 안 나오지만 쳤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전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여셨어요. 그리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국 군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벌벌 떨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면 그게 한탄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위기를 만나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이제 당시 요단강은요 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건너가려면 건너가다가는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다시 요단이 가로막은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자 자질을 의심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과거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상황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아요. 꼭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온 바울이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요 시리아를 향해서 여행합니다. 그럼 자기 의지대로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사역은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교훈해 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주님은 원하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협조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협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내가 아멘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상황이 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이건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안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불 안 나는지 불났다는 소리인가요? 핸드폰 소리인가요? 목사님 설교 끝내라는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원하시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위기 앞에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한 일을 게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설자가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잘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는 위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 위기 앞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